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요 며칠 살펴보고 있는 산상순의 첫 단락,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8가지 복입니다. 이것은 8가지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한 어떤 윤리, 도덕적 규례도, 절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길에서 그 신앙 여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적 성장 백서입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총 5가지 복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 두 번째, 애통함. 세 번째, 온유함.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복들을 누리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번째 복인데요.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음이 청결케 된 자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건 어떤 걸까요? 불순한 의도가 없는 마음, 꾸밈이 없는 마음, 뒤로 호박씨까지 않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백치미처럼 그냥 마냥 해벌쭉 좋다는 마음,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상고해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248개의 헤라 조항과 365개의 하지 마라 조항, 총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뭡니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마음이 중요하다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율법을, 종교의식을 행할지라도 그 본질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표식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예배,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은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시 늘 강조 또 강조하신 겁니다. 실로 마음이 사람에게 이 작용하는 힘은 진짜 너무너무 크고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삽니다. 오래전에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홀로 무인도에서도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나 다 갖춰도 마음을 잃으면 돈을 깔고 앉아서 죽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외로이 한 방에 죽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마음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왜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마음과 마음이 딱 클릭되면요, 그 힘은 엄청난 화력을 뿜어내며 타오릅니다. 마음이 그런 힘을 일으키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 눈동자를 만들어버리죠. 콩깍지 안경을 씌웁니다. 정말 부담스럽게 생긴 남녀가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막 하잖아요. 영하 막 13도 15도의 그 혹한 그
한파에도 온갖 멋부린 채 실오라기 같은 거 걸치고 동네를 계속 돌고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럴 거면 빨리 따뜻한 실내로 어디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죠. 이처럼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는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힘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님이라는 글자에 금세 점을 찍어버리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즉 내 마음은 모른다는 말처럼요. 이 우리네 마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 자신도 당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이 마음이란 녀석을 잘 모르겠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때론 이 심장이 마음이 막 나대기도 하다가 때론 아무리 막 작동을 시려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이 냉랭하기도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줏대 없고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지 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잘도 나뉘어요. 갈라져요. 거짓되고 부패해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서 마음이 사람을 망친다라는 이런 예레미야서의 경고처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리 요동치고 나뉘어지는 걸까? 이 원인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양다리 걸치게 만듭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부부 회색의 그 불륜 주인공 남자처럼요. 그의 당당한 애침처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종일관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이죠. 이처럼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것, 마음의 나뉘어짐, 이것이 마음의 음행, 더러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음의 더러움에서 돌이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을 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가령 마냥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는데 맨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게 없잖아 이것도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대들던 사춘기 아이가요. 엄마 아빠는 뒷전인 것 같아 보이던 자녀가 이제 꽤 큰 거예요. 마음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돈보다도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진솔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난감 몇 개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의 포근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용돈 몇 푼보다도 큰 아빠의 사랑, 희생을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바이탈 안에서는 한두 차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생선장수 어머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작은 어촌 부둣가에서 생선을 받아 하루 종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고기 잡다가 태풍 가운데 사고로 덩그러니 6남매 남기고 떠납니다. 12살, 10살, 8살, 7살, 5살, 3살 똘망똘망한 6남매 남기고 말입니다. 엄마는 생선을 팔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갑니다. 그 어머니의 부지런함 속에 그래도 끼니마다 밥을 먹고 사는 거죠. 엄마 속을 모르는 아이들은 맛있는 거 먹자고 왜 우린 가난하냐고 엄마는 왜 이것도 안 사주냐며 불평도 합니다. 그래도 팔다 남은 생선으로 저녁마다 구이든 조리든 생선 요리로 그 6남매가 한 공기씩 꼭 밥을 먹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엄마 앞에도 한 그릇 이렇게 밥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항상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 한 공기를 후딱 비우고는 돌아보면 엄마 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안 먹을 거면 다 자기 달라고 막 수저를 옮기노라면 딴 때는 안 그러던 엄마가 그때는 엄마 밥그릇을 향하는 아이들의 손을 매섭게 때리며 엄마 밥은 그대로 두라고 엄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팠는지 엄마 밥그릇에 손이 거세게 달려가다가 안 돼 하면서 밥상을 정리해 들고 나가려는데 그만 애들 발에 밥상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엄마 밥그릇이 뒤집어졌죠. 그런데 보니 엄마 밥그릇에는 주먹만한 묻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보아하니 그 묻덩어리로 안을 채우고 위에만 밥을 살포시 얹어서 밥 한 공기처럼 엄마가 그렇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6남매가 어렸지만 왜 엄마가 자기들 밥 먹을 때 식사를 안 하셨는지, 엄마 밥 뺏어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손을 때렸는지, 엄마 밥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같이 아이들이 엉엉 울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형제간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구나, 조금 더 철이 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던 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가는 철든 모습인 것입니다. 이리할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러셨구나. 아빠는 그때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순간순간 엄마 아빠의 마음의 의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역동하듯 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게 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는 애끓는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끄덕이며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길 걸어가며 나 홀로 애써 홀로 걷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온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마음의 청결함이라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들을 찾으신다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청결함으로 서는 철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고로 올 한 해 좀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마음의 청결함을 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선명히 보는 철들어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 기도하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철든 마음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늘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좀 알았고 이제 좀 느끼겠다. 비로소 진정 감사하게 되었다. 근데 그때쯤 돼서 뒤돌아보면 부모님은 너무 연로해 계시거나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잖아요. 그렇게 후회를 가슴 한켠에 쟁겨둔 채 이제 자녀에게 그 마음을 힘껏 쏟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철없는 자식 녀석 때문에 가슴 아리합니다. 철없는 자식의 모습에서 철없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도 떠나고 내 철없던 자식은 그제서야 나처럼 뒤늦게 철이 들고 후회하지요. 자, 이런 무한 반복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철들었다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향하고 위할 때 녀석 철들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철든 마음을 주십시오. 청결함을 주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이 철든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더러운 마음, 이리저리 나뉘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날로 조금씩 알고 누리는 철든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철든 마음,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히 보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대듯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걷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2025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철든 마음이길 원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 자라가는 자녀, 성숙해가는 자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철든 마음,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